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 저울 추 잣대를 훈하고 즉각 알아보고 절제하는 본능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관이 있고요, 볼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잣대가 있고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 잣대로 말하고 자기 저울과 추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자기 기준, 자기 저울, 자기 추, 자기 잣대를 아예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절대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의로 몰아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또 그것도 사람들한테 먹혀버려요. 그런데 성취력이 대단해서 그러죠. 사람마다 성취력이 있는데 그 성취력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또 저울과 추라든지 잣대를 값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용해서 그거를 확 눌러버립니다. 눌러서 하얀 백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한 것처럼 세워놔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는 그게 먹혀들면 거기서 그 사람이 저울과 추가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우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저울과 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누가 기준이냐, 이 기준 싸움이고, 누가 저울과 추냐, 이 저울과 추 싸움입니다. 어떤 걸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죠. 값이 다 다릅니다. 같은 잣대를 쓰는 자가 한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일성 제자들입니다. 김일성의 제자들이 교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일성 종교니까. 김일성 교도들은 김일성 잣대, 저울과 추, 김일성 것을 사용합니다. 김일성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기준이니까 서로가 값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기준이 같고 잣대가 같고 저울과 추의 값이 같으니까 금방 알아듣는데 김일성 교도가 아닌 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한반도는 그것들이 득세하는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기준입니다. 그것들이 교도들이 지금 대한민국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한반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뭐 원래 기준이 있었죠. 근데 그 기준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지금 역사를 이제 바꾸고 그 기준으로 모든 그 대한민국의 내용을 바꿔갖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들이 기준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고 적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적화부터 하고 기준을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들은 기준을 바꿔놓고 적화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적화의 그 방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기준을 바꾸려고 지금 곳곳에서 모든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닥에 깔려있는 기준은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준이니까 대동소이는 합니다만 크게 봐서 인간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았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탁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혼미하게 되고 가려져서 그러지, 대한민국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자는 것, 의도입니다.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만 하나님 기준의 저울, 잣대, 추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무엇이 유사 기독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추, 잣대 기준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잣대와 추와 기준을 공유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죠. 그 나머지는 그거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저울과 잣대, 그 저울의 추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값으로 동일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치료해야 할 내용입니다. 김일성 교도들이 그 값으로 김일성의 저울, 잣대, 기준, 추,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흡수하려고 들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각 사람이 인식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기준, 저울, 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눠서 예수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준, 저울과 추, 잣대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할 목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잣대, 추, 기준 이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이 같아지고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공유하는 자들끼리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과 추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잣대로 모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열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 도리요 각성된 사람들의 그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의 행할 바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도 인간의 만들어진 감사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 가치를 깨우쳐집니다. 가치를 깨우친다. 값이죠, 값. 성령의 저울과 추로 예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성령의 기준으로 예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성령의 잣대로 예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동시에 받으면 그 성령의 저울과 기준과 추와 잣대로 저울의 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게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동일한 값을 찾아낸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값을 얻어낸다면 주 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하는 그 값을 얻어낸다면 주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값을 얻어낸다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값을 얻어낸다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얻어낸다. 예수를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 값을 알아낸다면 4천만 명이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그 운전대 바친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그 운전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값을 얻은 공유하는 자들이면 4천만 명이 그리 되면 자기들의 운전대를 버리겠죠.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을 받는 운전대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값을 얻게 될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극한 배고픔, 헐벗음, 극한 욕심, 극한 미혹, 극한 공포, 그거를 다 이기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값을 가지게 되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버리고 자기 권속의 생명도 버려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동일한 각성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각성으로 동일한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운전하시는 거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값을 산출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잣대로,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저울과 추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형제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값을 깨달은 자들은 그 값을 치르고라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값의 통일, 그 기준의 통일, 그 잣대의 통일, 그 저울과 추의 통일을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을 얻으면 예수님이 그 궁일을 얻은 사람을 빛과 진리,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 속으로 데리고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이시고 예수의 성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잣대, 저울과 추를 예수님의 것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예수와 동일하게 보는 안목, 예수의 기준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잣대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저울과 추로 하나가 되면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는 라오디아 교회에 명하신 말씀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눈을 치료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사는 거죠. 동일한 값이죠.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저울과 추로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바치고 자기 권속의 생명도 바치고 자기 기득권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생존의 운전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을 잃어둬서 그분 손에 밀가루 3마리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값으로 통일되는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 3천만 명, 북한이 1천만 명이 나온다면 그들이 한반도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기준, 예수의 저울,
예수의 잣대, 예수의 저울의 추가 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얻어서 그 4천만 명이 그 값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은 다분히 4천만 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 값을 공유하고 예수님도 그 값을 공유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도 공유하고 성령도 그 값을 공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그 값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행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 그 값으로, 그 기준으로 국가 대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천국의 낙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지구를 경영하게 됩니다. 요즘 필자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원칙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원인 규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참여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걸 꾸밀 수도 없고 인간은 그것을 마인드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하나님 성품, 하나님 본질이신 아카페.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치료되지 않아요. 모든 국가 간의 문제든지 개인 간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아카페가 없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사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이 핀다든지 광야가 꽃이 피는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그 변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없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러죠. 황무지, 사막.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카페라는 비만 내려주면 인간은 금방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카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7등불로 역사를 하는데요. 7등불로 각 사람 심령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가지고 성령의 기준 잣대 저울 추로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상사병이 걸리듯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값에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예수가 안 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4천만 명이 동일한 값을 산출하도록 성령 각성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얻기에 전심전력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 얻기를 전심전력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노래하게 합니다. 예수를 부르게 하죠. 즐겁게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얼굴빛을 그 4천만에게 비춰줍니다. 그럼 그 4천만이 그 빛을 받아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사무치게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예수 안에 길들이시는 작업부터 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해야 됩니다. WCC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것을 구분 못하냐면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구분 못합니다. 인간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아카페, 하나님의 아카페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카페 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면 예수가 이제 충족되도록 이끌어주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이제 길들임 받는 과정을 이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통제하는 그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얻은 만큼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그가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만치 그거를 얻게 됩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통해서 비로소 길들임을 받고 길들임을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입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만 세상은 비로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고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거든요. 그분만 인간 세상의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기준을 통일시키고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잣대고 예수가 저울이고 추가되어서 하나의 값을 일으키니까 값을 다 통일하는 거니까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산에 올라가시면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비가 내리든지 그 지역의 물은 그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기준으로 저울과 추로 잣대로 그 값으로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동으로 시비가 그치게 되죠. 시시비비. 예. 시비 곡직을 자동으로 가려지게 돼요. 왜? 기준이 하나니까. 잣대가 하나고 저울과 추가 하나여서 값이 하나예요. 두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창조 통제력을 갖고 계시죠. 생산 통제력을 갖고 계시죠. 만유를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통제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인간 속에 만들어진 성품이 울근불근하고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 장애하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노함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분노를 담아내시더라도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분노는 다 억제해 버리시는 분이다. 그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제력으로 인간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죠. 노하기를. 그분이 계신 사람들은 자기 속의 시비를 그치게 해버려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4천만 명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는 힘, 하나님의 창조의 힘, 생산의 힘, 만유를 붙드는 그 힘, 만유의 성질을 장악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힘, 그 힘이 각 사람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분노와 그 헤릴 수 없는 그 울근불근한 것들을 다 억제해 버린다 그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을 공급하되, 그리고 시비 곡직, 시시비비, 시비를 그치게 하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돼.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만 그 힘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예수의 성품, 시비를 그치게 하는 예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성품, 시비를 그치게 하는 성품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가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러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물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짐을 받으면 아까페로 살도록 아까페의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페가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하려면 영생이 필요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행복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그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죠. 그걸 낙헌제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면 형제한테 노할 시간도 시비를 갖추고 시비 곡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할 틈이 없어요. 없을 정도로 사랑이 시킨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랑을 따라 살다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예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시켰어. 그 기준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같은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울과 잣대의 값이 같은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시비가 어디서 일어나요?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건데요. 인간에게는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은 각자 다른 기준과 저울과 잣대와 저울의 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값이 하나예요. 그 값이 하나인데 그 값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아까페를 막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아까페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일을 하기가 바쁘지 뭐 이걸 저러냐 그거 할 틈이 없어요. 아까페로 서로 살다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비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비가 끝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오아시스를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죠.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카멜과 사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페로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데요. 아까페는 인간이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완전히 내가 통제돼야 돼요. 예수는 어디든지 가서 시비를 그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 시비를 끼치게 하는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자들의 수준이 되면 그만큼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아까페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요. 그거 치다거리 하다가 보면 사랑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다가 보면 사랑하기도 그냥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뭘 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뭘 하고 노하려고 들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질 내면 자기 구현에 맛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거고 큰소리치고 막 따져서 싸워서 이길 때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구현이 되고 이생의 자랑도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은,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노하게 더디하고 시비를 그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는 작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완전히 나를 통제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 되어주시고, 내 속에서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성품. 이 성품 받아 누리면, 그 정도 되어서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빗장을 열어서 사랑의 수고를 줘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를 일으키죠. 막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건 섬김이잖아요. 막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렇게 기뻐요. 사랑이 시키는 일이면 이제 사랑 구현, 하나님 구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모셔서 그 사랑을 구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을 하면은 예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일을 이렇게 이제 받들어 주신 성령이 희열로 기뻐하시죠. 자기 수고의 대가를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그렇게 결실하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기쁨, 그러니까 그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가페로 사랑으로 살 때 성령께서 희열의 기쁨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락의 기쁨을 내려보내셔요. 그러면 그 기쁨이 합쳐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강수에, 그걸 복락의 강수라고 그래요. 그 복락의 강수에 그 사람이 둥둥 떠요. 사랑할수록 행복한데, 사랑할수록 기쁜데, 뭘 하고 혈기를 부리고 뭘 하고 시비를 하겠어요. 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하기에,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바빠갖고 그렇게 할 틈이 없을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아가페 물결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그에게 사랑의 수고의 짐을 지우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한데요. 그거 하느라고, 그건 무슨 사랑을 하는데 계급이 뭘 필요해요. 아니, 아무리 이제 어머니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아니, 거기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자식이 왔어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바쁘신 분이라도, 귀하신 분이라도, 자기 새끼한테, 사랑하는 새끼한테 무슨 계급이에요. 예, 손수 일어나서 밥을 차려서 주지요. 이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거죠. 상하 질서가 있죠. 상하를 서로가 섬기고, 좌우 질서가 있죠. 좌우를 서로가 섬기는 거죠.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그 섬기는 일에 바쁘다 보면 무슨 시비가 무슨 거기에 눈이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서 아카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추악한 모습만 나온다. 울근불근하고 혈기 부리고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막 싸우려고 달리고, 분을 씻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죠. 아직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지는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영, 다른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먹으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빗장이 열려갖고 사랑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에게 그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기쁨 속에 휘어잡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잡힌 사람들은 거기서 사랑이 나와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가 보니까 무슨 너하고 다툴 일이 있었는데 뭐지 그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분노를 잠재우고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으로 작동하시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성품으로 작동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 어디 가든지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안 해요. 그게 아카페 물이 솟구치는 걸 말해요. 광야에서 이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카페가 솟겠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막에서 아카페가 시내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예,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구니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이렇게 울근불근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막 이런 자들을 가리켜요. 양육강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 아카페가 공급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그분의 성품으로 사람들의 길을 이루어져 갖고 아카페가 공급되어서 아카페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 사랑의 불로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불로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구휼의 불로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찬송에 불러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불러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김에 불러 들으시고, 그냥 사랑의 물결이 돌아갔고, 그 사랑이 시키는 것만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걸 해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어떻게 날마다 사람을 만나서 다투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머리에 희락이죠. 예,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얘기죠. 예, 그러니까 희락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배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기쁨이 솟구쳐요. 그 다음에 희열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 돼 있잖아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죠? 기쁨과 즐거움은 희락이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온다는 거죠. 성령 각성이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각 사람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통제되는 세상입니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성령의 그 은총으로 각성받아가지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수 기준, 예수 잣대, 예수 저울과 추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의 세상,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세상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와서 오래 참게 하는 거죠. 사랑이 와서 온유하게 하고, 사랑이 와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자랑하지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무례히 행치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게 하죠. 사랑이 와서 성내지 아니하게 하고, 사랑이 와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고, 사랑이 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와서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사랑이 와서 사랑이 다음없이 공급돼서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세상은 이 기능적 예언, 방언, 이것이 이제 마치 낡은 냉장고 버리듯이 이제 버리게 돼요. 이제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지식 같은 거는 부분적인 건데요.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본질 계시가 주어져 가지고 그 본질 속에서 완전한 것을 얻게 되죠. 종합적인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벗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완전히 사랑에게 통제받는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건데요. 사랑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받은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는 아카페로만 사는 세상으로 이제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우리 예수나라 TV는 오늘 또 대한민국 3천만 또 북한의 1천만이 4천만이 먼저 성령 각성으로 깨어나서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사이죠. 이제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에 몰아쳐야 돼요.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각성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거대한 성령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한민국을 강권해 주시면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 예수 감사 힘 모아서 성령 각성 구합시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북 발갱이, 그 다음에 중국 발갱이, 미국 발갱이 등등 세계 모든 마귀의 그 수족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그 손길을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온 지구상에 가득 맺혀서 수많은 인류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오늘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